야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자비하신 하늘아버지 하나님, 방송을 통하여 그리고 현장에서 아버지를 만나길 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올리고 마음의 헌물을 드리고 말씀을 받음으로 주님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내내 시종 일관되이 주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싸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방송을 보시는 11가정, 저희 포함한 9가정, 8가정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현장에 오신 우리 최재는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환영합니다. 이 따금식 배에서 그런지 저는 막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셔서 그 건강 회복이 정말 탄력적으로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신 몇몇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평온하게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빌고요.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 가정에 있는 가족들, 특별히 자녀, 손들 위에도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총이 함께하길 간절히 이 시간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 지금 가족을 중환자실에 두고 발을 구르며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투병 중에 이 안식일을 맞는 또 심각한 병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안식일 맞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몸과 마음이 힘든 가족분들 위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엽기적인 야훼입니다. 엽기적인 야훼. 본문은 창세기 15장입니다. 보겠습니다. 보통 창세기 15장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즐겨 설교 제목으로 설교 주제로 끌어당기지 않는 그런 장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쭉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가져오라 그랬고 아브라함은 재물들의 몸통을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죠. 아주 원시적이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엽기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짐승들 반쪽이 서로 마주보고 그 가운데 피가 흥건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잠들자 어둠과 공포가 내려와요. 마치 가위 눌린 듯이 짓누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깔리자 갑자기 연기나는 화덕 그리고 타오르는 횃불 그것이 쪼갠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가요. 어둠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는 방편인 것 같고 연기나는 화덕이나 타오르는 횃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어서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탁 가슴이 반쪽 난 그 짐승들 사이를 친히 지나가셨다는 거죠. 피를 뚝뚝 흘리는 쪼개진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는 하나님은 아주 징그럽고 아주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혐오스럽게 사람들에게 등장하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정말 엽기적으로 나타나신 걸까요? 이 짐승들을 잡아보세요. 송아지도 잡고 다 잡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뼈를 가운데 쪼개서 뜯어놓는 거죠. 이걸 이해하기 전에 언약의 하나님을 좀 봐야 됩니다. 다음 구절 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세우고 또 언약을 세우고 또 언약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는 밑에 거는 17장입니다. 두 구절 아래 거는 17장에 장을 안 썼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계속 맺습니다. 보통 언약은 동등한 관계로 맺기도 하고 또 강자와 약자가 맺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맺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 사람은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은 아주 복스러운 행운이고 선물이 아닐까요? 내가 미국 대통령하고 관계를 맺으면 그게 될까요?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단 10초 동안만이라도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면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나에게 만나자고 먼저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처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우리 처지인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만나자고 손을 내밀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하자고 할 때 우리에게 나쁜 게 없어요. 우리는 과분한 것이고 그렇게 언약 맺자고 맹세를 맺자고 할 때는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구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사람이 요청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모세 언약, 노아 언약,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 언약은 사람이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실상 한 줌 먼지 같은 인간이 피조물이 우주 왕과 어떻게 협상을 맺자고 손을 내밀어요. 주제넘게. 근데 모두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손을 뻗으셔서 언약을 진행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야 하면서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동일해요. 아브라함은 애기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땅 달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후손이 뭐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매달리거나 아브라함이 애걸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일방적으로 느닷없이 오셔서 제안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 너 신실해야 된다, 너 어떤 자격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는 뭐 그 어떤 자질구레한 조건을 건 적이 없어요.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단 하나에 달려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당신 자신만 신실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또 말씀드려요. 아브라함 땅 달라 한 적 없어요. 아브라함 자손 달라고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오셔도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면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정말 좋은 은총이었어요. 근데 인간은 이런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계속 잘못하면 뭔가 제재를 가하거나 특권을 뺐던가 벌레 주거나 혼내거나 자유를 앗아버리던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은 죄인하고 더 밀접해지려고 계속 언약을 갱신해요. 계속해서 갱신해서 새 언약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우리가 언약을 깨면 하나님께서 또 맺고 언약을 깨면 또 맺고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또 새로운 약속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면 내가 언약을 깨면 나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선언한 게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2장이에요. 8절 보세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이 생긴다고 했지만 아직 자식이 없어요. 미래는 막막해요. 이 불안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이루어 줄 거예요 딱 그랬어요. 전에 약속했던 하늘 별처럼 많다 그랬고 자손도 땅도 얘기했는데 표징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저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이 엽기적인 풍경들을 연출하신 거예요. 암송아지, 암염소, 수당,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와서 반 다 쪼개라 그래. 그리고 피가 줄줄 흐르는 가운데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나 낯설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익숙한 풍경이라 그럽니다.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 흔히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니네 나라 우리나라 둘 중에 한 나라라도 약속을 어기면 쪼개진 짐승처럼 피를 뚝뚝 흘리게 될 거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걸 봐서라도 약속을 어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에 스스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걸어간 거는 내가 땅을 주고 자식을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못하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언약을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에서 당신 자신을 거기다 묶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가 절대 자유하신 분이
자유스럽게 속박을 인간과 언약을 맺음으로 당신도 당신 자신이 맹세를 못 지키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처지에 묶게 메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언약 안 했으면 하나님이 사람 될 일도 없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돌아갈 일도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묶이는 거예요. 그 언약에 꽁꽁 묶이는 거죠. 반복하지만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애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도적으로 했죠. 그걸 누군가 깬다면 쪼개진 짐승꼴이 되죠. 하나님 먼저 나서서 하신 이 약속, 땅 자손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의무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땅 달라고 간청 안 했고 매달린 적도 없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데 일방적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실하게 그 약속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맹세를 어길 때 쪼개진 짐승 꼴이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약속을 하셔서 하나님이 죽을 운명에 처한 거죠. 하나님도 재물처럼 묶여서 가슴에 콱 반 쪼개질, 심장에 쪼개질 처지에 하나님이 임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재물로 묶이는 거죠. 그 묶이는 하나님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입니다. 15장과 22장은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 그런 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묶어요. 나무를 딱 벌려놓죠. 십자가처럼. 그 위에다 애 죽여서 탁 올려서 번제로 드릴 참이었어요. 이 장면을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아케다라 그래. 아케다. 아케다는 히브리 말로 묶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아케다 하면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바친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아케다의 원조는 하나님이죠. 창세전에 자식을 어린 양으로 준 하나님입니다. 구약을 비판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먹이는 구절이 이거고 구약을 읽는 독자들, 우리들이 가장 곤혹스러워지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다 보죠. 다음 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그를 부르시고 네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이렇게 바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뭘 얼마나 잘못하면 자기 산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또 세상에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신이 있어요? 또 바치라고 했다고 또 바치는 그 애비는 또 뭐예요 도대체? 대체 그런 신이 믿음이 가요? 아브라함은 너무나 광신자 같아요. 비윤리를 강요하고 폐륜을 강요하는 하나님은 너무 심해 보입니다. 거기다 더 심각한 엄중한 신학적 문제도 생겨요.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져서 메시아 나올 조상인데 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번제로 바쳐지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꼴이 된다고. 자기가 한 약속을 스스로 깨는 믿지 못할 신이 되는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골치 아파 이 장면. 오죽했으면 칸트도 그랬죠. 이렇게 도덕률을 어기는 명령을 하나님이 했을 리가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심각한 구절이 창세기 22장입니다. 다음 거 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요? 한편으로 놀랍고 한편으로 맥이 빠지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을 시험해 봐야 알아요? 그 전지전능한 분이? 하나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전지전능한 분이 이런 말씀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브라함이 어떤 빌미를 제공했길래? 무슨 의심스러운 일이 있길래 이렇게 시험해 봐야 되냐고요. 근데 성경이 아예 이렇게 시험했다라고 못 박아놨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없어요.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안다고.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 몰라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앞날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제서야 안다는 말이 되냐고. 이 교리를 떠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교리적으로 접근하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는 교리적 잣대를 치우고 그냥 이야기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로. 다시 보죠. 침묵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자기의 죽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하는 짓을 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여기입니다. 근데 끔찍한 명령이 떨어지죠. 25년 기다린 아이인데 25년 동안 테스트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브라함 이거 시험인지 뭔지 알고 따랐을까? 이삭, 아주 경이로운 기적으로 태어난 웃음이라는 뜻인 이삭인데 그 웃음이 지금 비극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아버지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막 몸서리 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끔찍한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의 감정은 보세요.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침묵만이 유일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고요한 정막이 흐르고 아이를 갖다 바칠 준비만 아브라함은 묵묵하게 하고 있어요. 아주 이상하죠. 별일 없단 듯이 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킨 대로 즉시 순종해요.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아픈 가슴을 창세기 22장은 전혀 노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안 똑똑해도 알아요. 비상식적인 정상이 아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 같은 아버지라면 항의하고 반발하고 한탄하고 울부짖고 중환자실 앞에서 응급실 앞에서 막 땅을 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정상이라면. 근데 성경은 침묵만이 유일한 반응이에요. 근데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살펴봐야 돼요. 원래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과거에 절대 안 그랬어요. 소돔성에서 그 멸망하러 온 천사 앞에 딱 막았었어요. 당신이 뭔데 50명 있어도 죽일 거냐고 45명, 40명, 30명, 10명 있어도 당신이 죽이는 게 공의로운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하는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살려야지. 이렇게 따지고 대들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안에 자기 자식이 있어요? 조카로시 걸렸겠지. 그렇게 친척도 애착을 가지고 그 사람들 가지고 이렇게 대들던 사람이 오늘 자기 자식을 죽이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수상한 구절이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먼저 태어난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어 막 싸워갖고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 보내라 그럴 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다음 구절 볼래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깊이 근심했대요. 성경의 깊이는 정말 깊이거든. 첩의 아들 보내는데도 깊이 근심한 사람이 100세 때 겨우 25년 기다려서 얻은 그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면 땅이 무너져야지. 하늘이 꺼지는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여기저기서 자기 주장을 그냥 계속해서 해온 사람이에요. 근데 왜 유독 창세기 22장에서는 자식을 바치라는 기가 막힌 장면에서 왜 성경은 아브라함 마음을 노출을 안 시키는 걸까요? 왜 줄곧 침묵만 흐르게 할까요?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 큰 부자가 종도 많은데 아무 말도 없이 자기가 새벽에 일어나서 시켜야 될 일을 자기가 장작을 패요. 쫙. 새벽에 주인이 장작을 팹니다. 자식을 태워 죽일 장작을 아버지가 가르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장작을 쪼개는지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장작이 쫙 쪼개질 때마다 아브라함 마음도 쪼개진 거 아닐까요? 쫙. 창세기 저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한 톨도 드러나지 않게 해서 이 장면을 22장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전으로. 오히려 침묵하는 아브라함 때문에 더 가슴 아픈 장면으로 만들어놨어요.
침묵이 만들어내는 그 여백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묵묵히하는 행동만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들리지 않는 아픔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침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바라는 것 같고, 아브라함 마음을 우리가 상상하기를 이 저자는 바라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움직이고 기척을 할 때마다 독자들이, 이 성경에 있는 우리가 무언가 무거운 것을 느끼기를 이 저자는 바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보죠. 예. 그리고 하나님 되게 또 염장을 지르시죠. 그냥 아들 바쳐 그러면 되는데 삼겹으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이삭. 그냥 이삭이 아니에요. 아주 복잡하게 부르죠.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길게 연거푸 반복해서 불러요. 아브라함 염장 지르는 걸까요?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은, 성경 이 저자는 아버지의 고통을 뭐하고 있어요? 증폭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상상을 하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닐까?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이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고통을 보여주는 무대에 올려놓은 게 아닐까? 저 담담하고 고요한 정막만이 흐르는 그 본문 구절 속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들리지 않는 신음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들으라고 이러는 거 아닐까? 아브라함의 제스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고통스러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소리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나님은 남몰래 속을 앓고 하나님의 흐느끼심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이 속에서 들리는 것을 들으라는 거 아닐까? 그 아브라함도 다 떠나고 1000년 지난 다음에 다윗이 성전을 짓는데요. 그 성전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 성전 토지 매입하는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 자식을 들인 모리아산이에요.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성전은 무수한 재물이, 양들이, 염소가, 송아지가 죽는 곳이에요. 죄진 사람이 계속해서 죽이는 거에 와서 죄 사함 받으려고. 끊임없이 매일같이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라고. 성전은 사람 대신 하나님이 죽는 무덤 같은 곳이죠. 자식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진동하는 데가 성전인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의 아프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우주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온 우주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그 침묵 속에서 온 우주가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갈바리에서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암흑이 임했대요. 몇 시간 동안. 깜깜한 흑암이, 마태복음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선지자 엘렌 화이트는 말했죠. 그 삼위 하나님의 아픔을 암흑으로 딱 포대기 씌우듯이 커튼을 확 쳐버렸대. 삼위 하나님이 울었다는 거죠. 인간 지으시고 그 인간 때문에 우시는데 그걸 사람한테 안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침묵한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구절 보죠. 엘렌 화이트가 또 정확하게 지적해놨어요. 부자 선지자에. 아브라함 죽이라고 한 거는 하늘 이야기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한 구절 더 보죠. 천사들도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준비를 봐야 됐다.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막 죽이려는 찰나 손이 멈춰지고 어린 양이 이삭 대신 드려지는 이 장면이 하늘까지 연결되고 그의 하나님의 아들까지 이어지는 거죠. 제 말이 맞죠? 지금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 우주 앞에 이렇게 드러나 보인 그런 장면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독자 예수님 부르는 소리였죠. 하나님의 아픈 걸 그대로 아브라함에 전가해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마음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 맹세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걸 어기면 우리 자신이 쪼개진 짐승처럼 멸망당할 거라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 쪼개진 짐승은 그 짐승 신세가 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갈바리에 달린, 그래서 거기서 심장이 쪼개진 하나님이셨죠. 창세기 22장은 거기서 아브라함은 온 우주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역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통증, 창조주의 아프신 하나님의 속내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우주 거민들에게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 거민들, 천사들, 그리고 독자들은 등장인물이 한 말도 하지 않는 침묵 속에서, 참으로 이상한 침묵 속에서 끙끙 앓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름 소리를, 새어나온 소리를 듣게 만든 거죠. 듣게 만든 거예요. 축소하자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처지예요. 우리를 이 고생스러운 삶을 우주 앞에서 살게 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우리를 생로병사 당하게 하는 아픔이 하나님께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영원히 미안해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구절 보죠. 우리가 사는 게 하늘까지 연결돼 있다고요. 죄의 참 성질과 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뭐가 마련돼야 돼요. 죄가 어떤 건지 온 우주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에베소서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우리를 콕 집어서 이 지구에 집어넣었어요. 우린 잘못 걸린 거예요. 다른 거민들하고 다르게. 운명적으로 여기 태어난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자. 데스티네이션. 빼도 박도 못하게 우린 여기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엘렌 하이트를 통해서 더 많이, 개신교보다 더 많이 알고, 오늘 설교도 그래서 더 풍부해진 거예요. 개신교는 이까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예요? 우리는 안 거룩하고 우리는 흠이 있다는 전제예요. 아담만 흠 없고 그 이후로 태어난 우린 다 이렇게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생로병사 당하고 죽어요. 눈물 흘리고. 그런 것, 흠이 있는 걸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참 심오한 구절을 바울은 에베소서에 써놨습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 예.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만 불러서 지구에 태어나게 하고 지구에 태어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죄의 열매를 온 우주가 보게 하고, 그리고 또 있죠.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도 온 우주에 보여줄 계획이었어요. 그 영국 무대라는 지구에 올려진 사람이 최 집사님이고 저고 여러분이고 우리 모두예요. 한 구절 더 보죠. 구속의 경륜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거는 작은 거예요. 온 우주가 우리한테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엽기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다 끌어모으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음을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야지,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뭐 그런 신학적 의문이 들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최고라고 믿고, 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지구에 태어난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고 생로병사 겪는 그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죄가 이런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이 이런 거야 라는 걸 보여주면서 온 우주를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끌어들이려고 에베소서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듯이 온 우주 거민들이 지금 지구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지금 16차원까지 얘기하는데 과학자들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거두면 요 앞에 무슨 다른 존재가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할 정도로 우리를 코앞에서 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사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온 우주 거민들은 우리를 다 보고 있대요. 우린 다른 세계의 지성적인 존재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브라함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우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죽을 겁니다. 우린 죽기 전까지 지구라는 무대 위에서 한평생 살면서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죄가 초래한 비극, 고통, 비참함을 다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떠날 거예요. 잠들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여기 태어나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삶을 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은 천사들, 죄 짓지 않은 우주 거민들을 위해서, 온 우주의 구원을 위해서 지구에 태어난 우리들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주 거민들은 이걸 못해요. 우리만 창세전에 선택해서 지구에 태어난 우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별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생로병사, 사고당하고 아프고 병들고 늙고 이별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도 결국 한 번은 죽는 그 역할을 하는 우리들. 그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받을 상급이 너무 크게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 상급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 가서 왕 같은 제사장을 감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고 또 이쁘겠어요. 99마리 양들은 이런 거 없이 잘 살아요. 영생한다니까. 그들과 달리 불쌍하게 여기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 한 마리 잃은 양 같은 존재가 우리라고요. 이런 우리가 잃어버림을 당하겠어요? 이런 우리가 구원 못 받고 태어나기 전으로 그냥 둘째 사망 당하겠냐고. 이 지경에 처하게 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겠냐고요. 구원의 확신이 더 드는 거죠.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태어나서 살지만 안 태어난 것보다는 수백만 배 좋고 이왕 태어난 거 하나님과 동력하는 온 우주의 유일한 별 지구에 태어나서 감사하고 몹시 영광스러운 거죠. 그리고 죄악 세상이 힘들고 또 최 목사님 왜 저렇게 아파야 되는데 오늘도 왜 700명은 매일같이 죽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인생 다 지나보면 인생 짧다고 느껴지게 하나님 해주셨고 또 우리가 죽을 때도 잠자들 그렇게 자면서 떠날 거고 자자마자 탁 깨문 아침이듯이 잠들자마자 일어나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만나서 영생을 이어나갈 거니 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사는 동안 비극을 아파하고 죄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 때문에 가슴치고 그 가운데도 임하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미력이나마 내가 가진 달란트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면 저는 족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를 보고 있겠죠. 바로 옆에서 죄 짓지 않은 천사들이나 죄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죄 짓지 않은 우주 거민들이 우리를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잠시 그들의 처지가 부럽고 예언의 신에 보면 그들은 우리가 또 부럽다면서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특권을 그렇게 부러워한다는데 돌아오는 한 주간도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우리를 위해서 쪼개진 짐승처럼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우리의 둔하고 정말 비둔하게 되고 딱딱하게 된 마음을 끌어당기려고
짐승처럼 가슴을 가른 하나님의 그 마음에 호응하고 그 마음을 묵상하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구절 읽었는데 구절 다시 되새김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죄가 만든 비극적 세상에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온 우주에서 우리를 보는 천수와 거민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 네, 148장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에서 함께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도 우리를 지켜볼 죄 없는 우주 거민들과 죄 없는 천사들을 의식하며 사는 한 주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찢어진 짐승처럼 희생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투병 중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때문에 태어나 겪는 아픔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여, 일일이 그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때 그들이 내뱉는 신음소리를 다 기도소리로 들어주시고 모든 상처들을 친히 매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병원을 위해 빕니다. 필요한 환자들을 보내주시고 후원자도 보내주시고 감염과 안전사고 속에서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병원을 돌봐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늘 당신의 언약을 이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